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봅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또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하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회개에 대한 교훈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에 사용된 표현과 상황 및 배경들을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며 이 비유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흔히 탕자 비유로 잘 알려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분깃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재산, 소유물이며 이후 이어지는 작은 아들의 둘째 아들의 생각과 행동을 볼 때에 아버지의 유산, 즉 자신에게 물려줄 땅을 직접적으로 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지금 버젓이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나누어 줄 이후의 미래에 나누어 줄 그 유산을 지금 아버지에게 당장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둘째 아들의 욕심과 욕망을 직접적으로 드러낸 것이죠. 또한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다스리심에서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아주 대단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표현하자면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은혜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는 둘째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반응은 무덤덤한 듯 요구한 재산을 허락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며칠이 되지 않아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버립니다. 아마도 12절의 요구를 아버지께 드린 뒤 아버지가 허락한 모든 소유를 편히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짧은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환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1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라는 이 말씀 중에서 사실 헬라어 원어상으로 살펴보면 재물을 뜻하는 단어는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것을 뜻하는 단어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재물을 포함하여 자신의 신변 정리를 완전히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의 관계처럼 완전히 단절하고 떠나는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이유는 이후에 둘째 아들이 스스로 하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후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으나 이내 모든 돈을 탕진하고 맙니다. 13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허랑방탕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흩뿌리다라는 뜻입니다. 14절 상반절에서는 모든 것을 모았지만 결국 13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흩뿌립니다. 상반된 표현으로서 둘째 아들에게는 모든 것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도피한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어 더 이상 먹고 살 길이 없어지게 되죠. 결국 그 나라의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삽니다. 더부살이를 했다는 것이죠. 특히 더부살이를 그 하는 방편이 돼지를 치는 일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를 부정하게 여기는 동물이었으므로 돼지를 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더더욱 부정한 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는 일을 한다는 것은 그의 처지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것이며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졌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 길이 막막하여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고자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려고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둘째 아들이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며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한으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가려고 하지만 둘째 아들이 생각하는 자신의 신분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또 하나의 종, 또 하나의 품꾼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이와 같은 마음은 앞서 잠깐 생각하였듯이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모든 권위를 무시하고 아버지의 모든 관계를 단절했던 것임을 우리는 또한 충분히 유추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여도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로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도 정확하게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만나기 전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신을 받아주실런지 아니면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들로서 관계는커녕 종보다 더 하대하실런지 또는 아예 만나주시지도 않으실런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집에 도착하기도 전입니다. 아버지가 저 멀리서 터벅터벅 걸어오는 둘째 아들의 초췌한 모습을 보고서는 곧장 달려가 아들을 껴안고 입을 맞추어 줍니다.
20절에 기록된 측은히 여기다라는 이 표현은 내장까지 일렁거릴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그 상태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항상 기다렸던 것이며 마침내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고 슬픔과 기쁨, 안도감을 감추지 못하고 달려나가서 아들을 극진히 대접해 주는 모습이죠. 둘째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로서 자신을 맞이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들은 자신을 아들로 받아주시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 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가장 좋은 옷을 내오도록 해서 그에게 입히며 손에는 가락지까지 끼워 줍니다. 그리고는 또한 신을 내어 신을 그에게 신겨 줍니다. 지금 둘째 아들은 종살이를 하다 신발도 없이 매우 초췌 모습으로 아버지께 나아왔음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아버지의 사랑을 무시했던 배은망덕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있으며 손에 가락지를 끼우며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들의 지위를 다시 이전처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었다는 뜻입니다. 가장 좋은 옷을 입히며 상속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손가락지를 끼워주며 주인만이 신을 수 있는 그 신을 신겨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재산을 다시 물려받을 수 있는 그 아들로서 받아들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잡고 온 집이 함께 큰 잔치를 베풉니다. 이때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큰아들은 25절의 말씀처럼 밭에서 있다가 큰아들로서 맡은 밭일을 마치고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잔치로 떠들썩한 소리를 듣게 되죠. 큰아들은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리고 모든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이에 큰아들은 28절 말씀처럼 크게 분노하며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28절에 아버지가 권하다라는 이 표현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위로하다라는 뜻입니다. 큰아들을 위로하며 같이 집에 들어가자라고 권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의 이 부드러운 권유 앞에 큰아들은 크게 분노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큰아들의 말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이 표현은 아버지를 혈연 관계 속에서 아버지를 존경하며 공양하며 섬겼다라는 그 뜻이라기보다 주인과 일꾼의 관계로서 섬겼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둘루오라는 헬라어입니다. 둘로스라는 헬라어를 많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둘로스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단어는 종으로서 노예처럼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즉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섬겼던 것이 아니라 갑과 을, 주인과 종의 관계로서 섬겼다. 그 이상 그 이하로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로는 첫 번째 의미로 연장선에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동생을 표현할 때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만큼 동생을 가족으로 인정하지도 않으며 자신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악한 사람이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들이라는 표현은 원문으로 보자면 당신의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버지를 아버지로서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는 큰아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큰아들은 큰아들로서의 자격을 자신의 노동, 자신의 노력으로 정당하게 얻었다라는 것을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그 은혜와 무한하신 그 사랑을, 무한한 그 사랑을, 그 긍휼을 전혀 배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큰아들로서 정당한 노력과 그 노동의 대가로 큰아들로서의 자격을 얻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분노하거나 이 큰아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사실 탕자의 비유라기보다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라고 표현한 것이 더욱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앞서 양을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목자와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여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모든 권리를 포기했으며 오히려 아버지를 죽은 사람처럼 여기고 떠난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런 아들마저도 다시 아들로서 받아주고 여전히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자로 회복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런 아들을 사랑하고 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쁨은 99마리를 내어두고 한 마리를 찾는 목자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집안 곳곳을 샅샅이 뒤지는 이 여인과도 같은 기쁨이다라는 교훈입니다. 한편 둘째 아들과 아버지에게 크게 분노하는 이 큰아들은 죄인을 후히 맞아주시는 예수님께 원망하며 불평하는 앞서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 교사와도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으로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기쁨과 그 은혜가 느껴지지 않으시는지요? 예수님께서 교환하시는 아버지의 긍휼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사랑과 그 구원을 감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한 둘째 아들이 말한 것과 같이 감히 아들,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감히 나아갈 수도, 감히 그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아 주셨죠. 예수님을 통하여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으며 성령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지금도 늘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 잔치에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기쁨과 감사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무한하시며 사랑이 가득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베푸신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따라 기쁨과 감사함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기준을 이웃들과 가족들에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녀로 부르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치고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친히 붙들어 주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과 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주와 모든 세상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참 구원자이시며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